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서쪽 36km 지점에 있는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해발 760m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해수면보다 250m나 낮은 여리고로 향하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에 지형이 험악하기까지 해서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습니다. 특별히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강도의 표적이 되어 가진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렇게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까지 다 빼앗고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난 후 길가에 버려두고 떠납니다. 강도들이 떠난 후 마침 제사장 하나가 그 길로 내려가다 죽어가던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를 피해 지나갈 뿐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난 후 같은 자리를 한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른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한 후 자기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봐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주인을 불러 돈을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렇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지 하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웃사랑에 대한 모델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는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사랑을 베푸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숨겨진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첫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목적입니다.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적습니다. 율법교사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과 동등하게 여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속에 그의 한계가 잘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길이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어쩌면 그 율법 교사가 가장 기다렸던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관한 것이라니.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그가 알지 못한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록된 율법만큼 그것을 읽는 사람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 교사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쓰듯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것을 행하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 교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 이제 이웃의 경계를 정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냐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상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자리에 함께 있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그야말로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고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못지않게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좋은 이웃이 아닐 뿐더러 도저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들은 서로 이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니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를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에서 그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기꺼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이웃이 아니라 원수일 뿐입니다.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율법 교사가 시험대 위에 올라앉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정직한 대답은 아니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다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를 담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찾아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는 오늘 본문을 적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앞서 보내신 사실을 기술합니다. 그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베푸는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사랑을 깨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쉬운 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그 율법 교사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분의 강함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